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요 빛이요 길입니다. 그 등불과 빛과 길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3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14년도 우리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지만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1년간을 돌아봅시다 하는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배너를 보시면 우리 은혜의 한 해 복된 새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한 해 축복의 새해 되세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한 해, Year of Grace, 축복의 새해, New Year of Blessings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한 달을 마감하고 또 1년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고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 1년의 손해와 이익, 수입과 지출을 따져본다면 여러분,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이셨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들어온 수입이었고 무엇이 나에게 빠져나간 지출과도 같은 일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입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실패와 그러한 질병의 한 해였으면 올 한 해는 정말 다 마이너스다, 다 내가 손해본 것이다 라고 기록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실패의 경험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명을 찾았다면 아마 이것은 플러스다, 내 인생에 이것은 유익과도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실패와 고통을 만날 때에 그 실패와 고통의 쓰라림 속에 압도되어서 캄캄한 시간만을 갖고 그저 잊고 싶은 과거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의 성경에 나온 선배들의 교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the background of stars. 별들의 바탕은 어두움이다. 별은 어두움 속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별들은 그 영롱함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보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달란트에 대한 비유, 우리 많은 경우에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많이 하는 그런 성경 구절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설교로도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나라의 사정, 하늘나라는 이렇다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게 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재산을 각자에게 남겨주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왜 이 달란트를 주었는지, 또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갔다 온 다음에 뭘 할 건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란트만 전해주고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무심한 주인이다, 좀 설명서도 주고 매뉴얼도 주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알려줘야지 이 종들에게 이렇게 무작정 무심하게 이렇게 맘대로 달란트를 던져주고 간다는 거, 이거 정말 굳은 마음의 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이때에 우리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종들이라는 뜻은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때의 일꾼이란 단어는 그저 이렇게 품삯을 얻기 위해, 하루의 품삯을 얻기 위해 온 일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이 한 종들, 하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자기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어떤 일꾼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고 마음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종들은 분명히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종이라는 단어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동고동락하고 시중을 들고 함께 일한 종들, 아마 충분히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랑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 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양보다는 질,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냐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많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아야지, 그것을 이해해야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1등인 5달란트, 아니 10달란트 받은 사람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니면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악한 종만 비판하다가 삿대질하다가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또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달란트나 1달란트보다 왠지 저의 마음은 2달란트의 종에게 더 주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 2달란트의 마음을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더 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100%의 기쁨, 100%의 만족, 100%의 승리의 확신, 그 위대한 일도 좋지만 마음 한편에 저기요 하나님 그런데요 좀 어색한 손을 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조금 부족하고, 열심히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망쳐버린 것도 아닌데 외로운 2등, 그 2등에게 오늘 우리의 인터뷰의 마이크를 한번 건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5달란트를 받은 자의 칭찬을 똑같이 받을 수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 무엇이 달란트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종과의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열등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를 가질 수 있지만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등의식, 비교의식,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더 가진 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쉽게 가난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부러워하고 더 갖기 원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못 가진 자들을 더 우리가 보살피기보다 나는 저 사람이 되고 싶다. 요즘 말하는 갑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등의식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내 삶의 모든 은혜를 얼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 비교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한번 계산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한번 계산표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받고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일을 안 해서 하나도 못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저 5달란트 받은 자를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도 못 남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달란트를 남겨도 5달란트 받는 자를 어떻게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한계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때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2달란트 해도 4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하고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있더라도 나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억울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100% 1달러를 남겼다면 2달란트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서 하나도 못 남겼다고 치면 2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아집니다. 2달란트 받았을 때에 그가 열등의식을 갖고 이 2달란트를 비교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 5달란트 받은 자를 내가 이기지 못해.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하면 나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가 더 있다면 이기거나 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산도 이상하죠? 주시려면 5, 3, 1를 주셔야지 5, 2, 1는 무엇입니까? 열등의식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과 내 은사대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공평한 열등적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남겨야 될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주인도 그렇게 그를 판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 플러스 5 그러니까 1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다른 계산법으로 한다면요. 5분의 5라고 한다면 1입니다. 2분의 2라고 그러면 1입니다. 근데 1분의 0은 0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의 종은 플러스의 계산법이 아니라 열등의식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은혜의 계산법으로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2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자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열등의식을 가졌거나 억울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오실 주인의 판단을 기대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 성격,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억울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교만해지고요.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화를 이룬다면 우린 그 다름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칭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 클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을 아시죠? 용의 머리이지만 뱀의 꼬리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해진다. 좀 이상하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첫 시작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주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2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아니 2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아니 계산도 이상하네. 5, 3, 1 홀수로 나가야지. 5, 2, 1은 뭐야? 아니야. 주님 그렇지 않아. 내가 2달란트 받을 은사, 내 재능은 그것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그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밭에, 돌밭에 그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주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혼자 있을 때 이길 수 있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들리는 말들을 그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내 귀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도 나는 왜 2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 여러분, 이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지금 어떤 클럽에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불평 클럽에 계속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곳에서 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평 클럽의 멤버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것까지 내팽개 칠 줄 모릅니다.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심지도 않아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분이라고 매일매일 분석하고 매일매일 보고서를 쓰고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휘둘러버리는 마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평 클럽입니다. 세상 버릇이 여든간다고 지금 내 삶에 3살 버릇 같은 모습이 80년 동안 계속된 것은 있지 않나요? 내 삶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쳐야 되는데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그 그룹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함께 불평 클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는 1에 가깝습니다. 5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가 되려지 하지 않았고 최선을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고 최선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불평 클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확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를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건강한 자아상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차이를 현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없는 것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반대로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될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에 가진 자의 건강한 자아상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처럼 가십을 만들고 나쁜 소문을 만들고 열등의식에 빠져 세속적인 경계에 정말 서로 상처 주고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건강한 자아상,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배려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계산되어지고 결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부족함을 거룩한 열심,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헬라어를 보더라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 칭찬을 어떤 달란트의 숫자나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달란트를 가진 자의 신실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의 능력과 제한을 알고 2달란트 남겨진 것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는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실함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똑같이 했습니다. 만일 2달란트 받은 종도 어차피 자기는 5달란트 받은 종과 상대가 되지 않으니 대충 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2달란트 남기지 못했습니다. 5달란트 남기는 열심과 2달란트 남기는 열심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봅시다. 양이 다르더라도 우리 열심은 다 비슷해요. 다 열심히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는 열심이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는 열심이나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5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최선으로 또한 똑같은 칭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대한 반응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도 놀랍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도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 똑같이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비유 또 있었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랑 저녁에 온 사람이 일꾼을 뽑았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나는 왜 품삯을 더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는 똑같이 칭찬해 줍니까? 난 10달란트 남겼는데요. 난 10달란트 남겼는데 왜 똑같이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서로 패배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더 높아질 때에 그의 높아짐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더 가졌을 때에 그의 더 가진 것을 인정해주니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의 1달란트만 생각한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동료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남긴 것은 각자 10달란트와 4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는 14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14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을 때 2달란트 가진 자가 아니 나는 지금 4달란트 밖에 못 받았는데 나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 것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의 재산에
여러분, 지나친 기대로 우리 자신이 너무 지쳐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열등의식과 기대심을 가지고 실망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달란트의 건강한 자아상과 거룩한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뭔가 조금 어색합니다. 여기에서 끝났거든요, 이전에는. 그럼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 하지 않으면 우린 다 된 건가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고 이 땅에서 그냥 깨끗하게 불평하지 않고 살면 다 되는 건가요? 열심히 이 땅에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30절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1달란트 남기지 못했다고, 고작 1달란트 남기지 못했다고 저 악한 종을 지옥에 빠뜨려라.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재능과 돈과 건강을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남겨야 되고, 정말 운이 없어서 그걸 모두 탕진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그 돈 어디에 두었냐? 그리고 사채업자처럼 포기각서를 쓰게 하신다는 말일까요? 먼저 우리 달란트가 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달란트 그러면 그냥 몇 푼, 우리가 뭐 코인, 쿼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때 해봤자 지폐 한 100불 되겠어? 뭐 많아봤자 뭐 얼마 되겠어? 그냥 고작 1달란트 주고 뭐 그렇게 못 남겼다고 심하게 하는가? 그냥 빨리 챙겨서 도망가든지 하지. 여러분, 달란트의 무게는요 34kg, 75파운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은 1달란트로 한다면 장정 20명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금으로 한다면 15배의 가치로 300년을 한 명의 남자 장정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으로 계산한다면 3,000세겔인데 한 세겔을 20만 원, 200불로 한다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주시는 분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20만 원 200불로 한다면 1달란트는 6천만 원, 지금 어떻게면 60,000, 6만 불이고요. 그것이 금이었다면 9억, 90만 불, 거의 100만 불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얼마를 주고 얼마를 남겼으니까 그 성공과 재능과 물질의 투자가 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내가 열심을 갖고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잘 살았으니까, 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내가 남긴 것을 하나님이 내가 칭찬한다. 그러니까 남기지 못했으니까, 너의 공로와 행위를 남기지 못했으니까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복음입니다. 굿뉴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고작 올 한 해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 나는 오래 잘 살았어. 내 친구들을 보니까 다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잘 살았죠. 내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 은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것을 누가 많이 가졌다, 누가 적게 가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분이다 생각하며 어떻게 이걸 땅에다 묻어둘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땅에다 묻어두어서 값싼 한 데나리온 가치도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삶을 살면서 어찌 우리가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덜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더 받았다고 교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절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달란트이지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인이 떠났지만 그 주인의 본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달란트의 종들. 여러분 25장을 보면 너무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부, 종, 그리고 양과 염소의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 모두 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는 신랑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는 모릅니다. 오실 신랑이 그들의 삶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엔 주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인이 자기 5달란트, 2달란트의 종의 마음에 있어서 항상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인의 기대로 살아갔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임금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임금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임금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도와줬고, 너는 나를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입혔고 먹게 해줬고, 주님, 언제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른다고 합니다. 왜요? 평소에 우리가 한 행동은 모르는 겁니다. 작정하고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겉으로 행세하고 외식하는 건 내가 다 기억하지만 평소에 내가 했던 행동들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I know everything. I did everything. 나 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 다 했어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너의 마음에 임금의 사랑이 있지 않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랑으로 증명하신 그 은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약해도 강해도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산해야 될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없는 삶, 심판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세상도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니, 자비를 베풀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자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그들은 달란트보다 더 귀하고 고귀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분 앞에 주님, 주인님, 나의 롤, 나의 구세주. 여러분, 그게 달란트예요. 그 주님의 구속하심과 사랑, 십자가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은혜, 그것이 달란트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나의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달란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 땅에 묻어지지 않고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남겨주시는 것, 그게 열이고 그것이 넷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5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4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과 기준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만사 형통, 예수 믿으니 만사 기복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더니 교회를 다니니 종교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디서나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만이 나의 삶의 계산이며 기쁨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몰라요. 장래일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0달란트로 4달란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죠? 주인은 굳은 마음이고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약한 종아라고 하실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남기는 것만 원했다면 이자 놀이를 하지. 돈 이자 놀이를 해서 남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렵습니다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계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실천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또한 믿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의 은혜로 계산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우리 먼저 2달란트 받은 자의 건강한 자아상을 배우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패배의식, 열등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갖고 주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2014년도 마지막 우리의 고백, 주님, 무엇을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보면 모든 것이 주님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계산이고 결산이고 결단입니다. 여전히 입가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맴돌고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며 억울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창밖에는 여전히 길이 보이고 바람은 그 길에 불어 먼지를 흩어주니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손길이지만 믿음의 창문을 열어봅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부족한 마음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주님,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한 해를 계산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한 해 2015년도에 더욱더 큰 거룩한 열심을 갖고 주님만을 남기기 원하는,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마음속에 내 삶에 모시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이기며 살아갈 때에 2015년도도 주님의 성령의 잔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04장 그 크신